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 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또 그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전 15장 3절 4절에 보시게 되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헛되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섭리를 갖고 미리 예언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 구속의 섭리를 위한 예언의 성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주님께서도 친히 당신께서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미리 예언하였고 주님께서 친히 공언하신 그대로 예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친히 부활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죠. 고전 15장 6절 7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도 나타나신 것입니다. 심지어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거나 친히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말로 지어내거나 과장 왜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야고보라는 사람의 회심이 되겠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야고보가 그 사람입니다. 또한 교회의 박기자였던 바울이 친히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심하였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인생의 사명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증인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예수의 부활을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그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최근에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격했고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예수의 죽음을 분명히 목격했던 군중들이기에 그의 말을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여 믿은 사람들이 한날에 3,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릇된 정보에 의존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헛되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렇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혼자 망상에 젖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예수의 부활을 친히 목격하였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의 권능으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에 우리 신앙을 기초를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이제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담대히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저주를 이기신 첫 열매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20절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게 되어 있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일부분이기도 하죠. 우리는 죽음을 영원한 이별, 영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욥기 14장 14절에서도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다시 살아올 수가 없음을 탄식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욥 한 사람만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이기도 하고 모든 인류의 슬픔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어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절망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영혼 불멸을 믿는 그런 신앙관을 갖기도 하죠. 그게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미라의 존재들이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샤머니즘에 근거해서 사람이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을 떠나지 아니하고 떠돈다고 믿고 있죠. 이게 뭐냐면 영혼 불멸을 믿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런 것과 비슷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 불멸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은 자가 잠시 정신을 회복하는 소생의 개념도 아닙니다. 그럼 예수의 부활은 뭘까요? 예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시는 죽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죽음의 저주를 이기시고 영원히 사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영생으로 이르는 인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에서부터 몸으로 부활하신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효력,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는 의미에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 15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다른 믿는 자들에게 그 열매가 전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주님 오셨을 때에 주를 믿은 자들이 두 번째 순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주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세 번째 순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령한 몸을 덧입어서 재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길지만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본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성도들이 부활하여서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을 알려주는 아주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은혜가 미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고 잠자는 자들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믿고 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재회를 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의 의미는 뭘까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시대에 본격적인 추수를 하기 전에 미리 익은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바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먼저 바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여서 그들의 것을 거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시고 그 이후에 우리도 그 부활의 열매를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재회의 영광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는 설교를 짧게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쁠지 슬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2부 예배 때 부활절 칸타타가 30분이나 이어집니다. 제가 눈치 없이 또 30분 설교를 하면 그것은 성도님들이 너무나 힘드시겠죠. 저는 늘 생각하기를 칸타타는 곡조 있는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부활절 칸타타 그 자체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보조자로서 설교를 핵심만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성도님들이 혜택을 입은 것인지 손해를 입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짧게 제가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원수인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고전 15장 25절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정복하지 못하는 죽음, 마귀, 그리고 사망 자체를 정복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정복하는,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마귀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 첫 번째 승리의 열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저 기념으로만 끝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는 부패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 속에서 나의 부활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마르다에게 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를 영원히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부활의 실존성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되겠지만, 부활의 실존성은 예수의 부활 속에 나도 들어가서 나도 함께 주님과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실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하루의 삶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역사성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실존성을 확실히 믿어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의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어서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천국으로 들어가며 잠자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나서 주와 함께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함께 통치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